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의 잠언을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아굴의 잠언은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야게나 아굴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 두 이름도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잠언으로 기록되어 남겨졌다는 것은 아주 감동적이고 뜻깊은 일인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이 사람 아굴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짐승에 비유하며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아굴이 정말 짐승처럼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해 보니 자기가 마치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합니다. 아굴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는 표현은 단순히 학문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지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초월성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은 수사학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굴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짐승같이 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노력하여 쌓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멀어지게는 하지 않습니까? 아굴의 잠언은 둘째로 겸손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아굴은 주께 두 가지 일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이웃과의 신뢰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로 극단적인 가난함과 부함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굴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한 자는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곳간을 짓고 쌓아두기만 합니다.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면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극단적인 부와 가난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살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부함도 가난함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인생이었던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시면서 집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고자 식당을 차리셨는데 부모님은 이 일로 자주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저는 새어머니와 살면서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께 끌려오기를 여러 번, 결국 저는 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향한 원망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한 채 유흥가에서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렇게 살아선 답이 없다는 생각에 검정고시를 보고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뒤 남들처럼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던 저였기에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상사를 무시하니 오래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30대가 되어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우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자매가 교회 얘기를 꺼내면 너나 잘 믿고 나한테는 말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딸도 교회에서 말씀 듣고 양육도 받아보세요. 그래도 싫으면 다시는 교회 얘기 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내 부탁이니 들어준다며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두 번째로 간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감정인지 궁금해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모를 원망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일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교회 공동체에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영적 자녀를 양육하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여분의 큐티책을 준비해서 사무실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믿지 않는 형이 구원받고 공동체에 속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10절로 14절에서 아굴은 네 가지 가치관을 말합니다. 첫째는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 둘째는 스스로 깨끗한 척하며 씻지도 않는 윗선, 셋째는 눈이 높고 눈꺼풀이 높은 교만한 무리, 마지막은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을 압제하는 악인 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의 잠언에서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헛됨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씨름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굴의 기도와 같이 헛된 것과 거짓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똑같이 행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사는지 모릅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